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자기 삶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고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살려고 자기의 신앙이나 인격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육감적이거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신적인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몇 가지 내용을 담아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는 이 사랑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탁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 사람의 말, 외국어지요. 천사의 말, 영적인 신비의 언어를 말하죠. 방언의 은사죠. 또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또 지식의 은사, 모든 걸 다 아는 은사죠.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도 알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여기서 그런 것을 또 포함한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영적인 지식 이것도 포함되고 있지만은 지식의 은사 또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유용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은사지만은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귀한 은사들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다른 이런 은사들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가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양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러한 은사를 열렬히 추구함보다 더 열렬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더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다른 어느 것보다 절대적인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그것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사랑을 우리 심령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확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사랑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랑의 모습이 뭔가? 사랑을 의인화해서 소개를 하지요. 4절부터 7절인데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르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은 당시에 하여튼 참지 못하고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 당시에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거칠었어요. 배교 정신을 가지고 사도의 말에 거역을 하고 불퉁거리고 그런 어떤 거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거룩한 사랑의 모습은 온유해요. 부드럽습니다. 사납지가 않아요.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시기심이 많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또 자랑하기도 바빴고요. 그러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은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후원해 줬어요. 지지해 줬어요. 자기가 잘한다 해도 생색내지 않고 자기 자랑이 없고 고유했어요.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교만했어요. 남보다 나은 구석이 있으면 우쭐거렸어요. 그러나 사랑의 모습은 항상 겸손한 거죠. 자기를 조용히 뒤로 감추고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도와주어서 이와 같이 되었노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무례했습니다. 예배 때도 절제가 없고 질서도 없고 식사할 때도 가난한 성도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렇게 당파를 나누고 다른 결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아주 냉랭하고 미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예의가 있어요. 친절해요. 자기의 신앙인격을 어떤 경우라도 잘 지켜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또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어요. 이기적이죠. 죽어도 다른 사람이 죽고 자기는 사는 일을 택하죠. 그러나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가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감히 악한 걸 생각하곤 했어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억측을 해요. 모르는데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기근을 만난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제를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자 그들은 또 억측을 하고 그렇게 또 몰아가기를 사도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지금 사사로이 재물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악하게 추측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악한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좋지 못한 생각이 잠시 마음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내쫓아요.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해요. 진선미를 사랑해요. 불의를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싫어해서 멀리하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항상 가까이 하지요. 또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참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핍박과 시련을 만나면 오래 신앙을 지켜내지를 못하고 그 핍박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항상 믿음을 지켜나가고 상대방을 믿어주지, 소망을 끝내 잃지 않지, 언제나 좋은 것들이 오리라라고 바라보지요. 인내해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스러워요.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이 견지하는 것, 끝까지 홀로라도 남아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 혼자 적군과 마저 싸우면서 끝까지 이렇게 진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충성스럽죠.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이처럼 거룩한 사랑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천상적이지.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지. 이런 사랑의 삶,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사랑의 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이제 사랑의 모습이죠.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들인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말고 열매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는 거룩한 사랑의 영원성과 온전함을 진술을 하죠. 9절에서는 성령의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하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도 예언도 폐하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른 은사들은 다 한시적이고 지상적이에요. 이 지상에서 필요해서 잠깐 주었을 뿐이지 영원하지는 않아요.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도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사라지니까 천사처럼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믿음의 은사라든지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폐해지고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어때?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사랑이 가득히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사들은 필요 없으면 거두어 가요. 한 젊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젊은 시절에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거. 방언도 임하고 뭐 예언도 임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런 은사를 받으니까 막 견디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득하시고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지요. 계속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과 그 신자의 영적 유익을 위신 이 은사가 필요 없거나 오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필요하면 또 그때 주시기도 하고
언제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언제든지 유익하고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 영원한 사랑을 흠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은사보다도 더욱더 사랑이 먼저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이 사랑에 있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가 한참 후에야 사랑이 이제 장성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다른 은사에 있어서도 자라났지만 초창기 본인 자신에 있어도 사랑에 있어서 어린아이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사랑의 모습으로 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가 없었고 자기 판단이 지금 옳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생각이 옳은 거죠.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이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를 자기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겠다니까 절대 안 된다고 끝끝내 이제 우겨가지고 선배인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래서 전반 초대교회 은혜 시대에 큰 어떤 의미에서는 아픔이지요. 본인에게 있어서 아픔이에요. 그래서 훗날에도 편지를 쓸 때 보면은 고린도 후서 보면은 나와 바나바만 먹고 마실 권세가 없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일하지 않고 돌 권리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를 이제 기억하며 추억하고 그에게 존경의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참 젊은 시절에 고집을 피웠고 선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을 추억을 하는데 초창기에 그의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에 있어서는 미성숙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성숙해지게 되었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에 있어서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단계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모든 이들에게 더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이 일종의 이 사랑장의 결론이기도 한데 중간 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제 신뢰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 사랑을 추구하되 추구한다는 이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는 하여튼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열렬히 추구하는 걸 말해요. 사랑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을 오늘도 배우게 해달라고. 사랑을 내 안에서 주님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사랑에 있어서 더 지혜롭고 사랑에 있어서 더 이렇게 깊이가 있고 더 넓이가 있고 더 천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열렬히 구하면 그러면서 이제 신뢰한 것도 여전히 또 필요한 거니까 그 사랑의 바탕에 이 은사들을 받아야 그 은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유익을 끼치니까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평생의 사랑을 추구하고 또 신뢰한 것을 사모해서 교회의 유익을 얻고 또 우리 자신도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